그리스도인이란 무언가? 여러분이 다 예수 믿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인가? 어떤 사람인가? 크리스찬, 예수를 믿고 그 진리를 쫓아가는 사람들 그러잖아요. 그게 크리스찬입니다. 그리스도의 진리를 믿고 그분을 따라가는 자가 크리스찬. 그래서 주님께서도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랬습니다. 아멘.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자기 부정,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죄인은 사라지고 의인 되어서 의인의 강구하는 기도는 역사는 있는 것처럼 의인으로서 자기 주어진 십자가를 달게 짊어지고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를 향하여 따라가는 자, 예수께로 가는 자, 예수가 우리의 목표가 되는 삶을 사는 자가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은 크리스찬입니까? 아멘. 예,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진리는 참되고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쫓는 크리스찬은 거짓되고 일시적인 것으로부터 그 삶이 구별되게 마련입니다. 진리를 쫓아가기 때문에 거짓과 분리된 삶, 그게 거룩입니다. 거룩한 삶. 우리의 모든 삶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아멘. 이 땅의 행복이 아니고 거룩함으로 하늘의 복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그렇지 않은 진리신 예수를 따라가는 거예요. 아멘. 뭐 누구 때문에 어떤 일 때문에 예배를 중단한다는 것은 예수 믿지 않는 거예요. 믿는 줄 아는데 가짜요. 자기는 믿는 줄로 착각한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 않은 진리신 예수를 믿고 그를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예배거든요. 예배. 죄인된 내가 예수님의 권세로 죄사함 받은 의인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크리스찬이 삶의 원칙을 지니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데 원칙이 있어야 돼요. 원칙 없는 그리스도인들은 왔다 갔다 합니다. 일희일비합니다. 요동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반석 위에 내 교를 세운다. 오늘 저번이 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교회입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반석 위에 있어요. 반석이 뭐냐? 신앙 고백. 그 주체신 예수가 반석이에요. 아멘. 주는 그리스도 살인 하나님 아들입니다 하는 이 주님이 곧 반석, 베테랑입니다. 우리는 신앙이 반석같이 든든해야 돼.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이 아무리 지진이 나고 세상이 요동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반석 위에 딱 세워진 교회, 성도는 진리를 쫓아 갈 뿐만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보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너희가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 나라를 볼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게 오늘 거듭남이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오늘 그 요약이 거기 있어요. 조건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거듭났는데 뭘 거듭느냐? 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거듭나지 않으니까 자꾸 옛 사람 그대로 기분 감정 혼에 죽으시는 혼. 기분 감정 따라 하나님 믿었다 안 믿었다, 예배 드렸다 안 드렸다, 헌금했다 안 했다, 봉사했다 안 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변함없이 착하고 충성된 사람은 반석 같은 예수 그리스도,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 변하지 않는 영원한 진리신 예수님을 기초로 그것을 우리가 기본으로 발판으로 반석으로 삼으니까 일평생을 변함없이 시몬처럼 안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고 마침내 예수를 만나고
그를 품에 안고 기뻐 축복 기도하게 되는 일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진리를 쫓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멘. 진리를 알지니, 예수를 알지니, 예수의 복음을 알지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아멘. 그 진리를 알면은 환경, 여건, 상황, 어떠한 마귀의 대적에도 전혀 흔들림 없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겨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악만을 쫓아내는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100번 발휘하며 승리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삶의 원칙이 있어야 된다. 그 원칙이 뭐냐? 저는 뭐니 뭐래도 제 마음에 늘 갖고 있는 겁니다. 바울 사도를 통해 하나님 주신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뭐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항상 가슴에 품는 것은 크리스찬의 삶의 원칙은 뭐냐? 먹든지 마시든지 뭘 갖다 범사에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면은 포기해야 됩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이 다 무엇인지 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말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행하는 것도, 밥을 먹고 일하는 것도, 취업도, 결혼도, 공부도, 예배도, 늘 봉사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삶의 원칙을 딱, 저도 목회하면서 목회의 원칙이 뭐냐? 하나님 영광이 돼야 돼. 아멘. 그래서 제가 25년 전에 이 교회 오면서 목회 철학을 내놔라 했어요. 그래서 짧게 냈어요. 하나님의 목회가 내 목회 철학이다. 목회 신학이다. 하나님의 목회는 뭐냐? 가스 미니스트 영어로 하면 그렇다. 가슴이 뭐냐? 하나님 뜻대로 하는 목회가 하나님 목회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뜻을 따르는 목회. 그러다 보면 사람들은 하나님 뜻을 거역할 때 있고, 모세가 출애굽에서 광야할 때 거역하고 모세를 자꾸 좌지우지하다. 어떠한 멸시와 천대와 대적자가 나타나도 이 원칙을 끝까지 지키는 목회. 잘 될 때도 칭찬에 경거망동하거나 교만하지 아니하고 어쩐지 하나님께 늘 묻고 듣고 순종, 기도로 묻고 말씀으로 듣고 성령으로 순종하는 목회. 이것이 하나님의 목회다. 25년 그렇게 하려고 몸부림쳐 달려왔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 그게 뭐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신방을 하든지 설교를 하든지 상담을 하든지 교회 건축을 하든지 성도들을 교육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다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 한번 여러분 잡아서 인사합시다. 범사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범사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다. 하여튼 매사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이 말하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직장생활하고 사업도 하고 자녀 교육도 하고 아멘. 국가에 대한 의무도 감당하고, 이제 4월 10일이 총선인데 투표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게 주님 명령이야. 무엇이든지 다 하니까. 에이 목사님, 정치는요 교회하고 관계없습니다. 천만의 말씀. 나라가 잘 돼야 교회가 있습니다. 아멘. 바른 정치를 세워야 악법을 세우지 않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정치를 잘 하도록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의 네. 유권자 투표도 똑바로 해야 됩니다. 아멘.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투표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 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칙은 정확히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는지 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네. 주어진 삶의 자리를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성화시킨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에요. 오늘 니고데모를 우리가 보면서
니고데모 왜 먹더니 마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 사람으로 우리 앞에 우뚝 서 있는가? 라는 거죠. 본문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이 니고데모는 그 당시 유대 나라의 사내들인 의원, 공회원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치면 유대 나라 71명입니다. 지금 우리 300명의 국회의원처럼 국회의원입니다. 나라 정사를 돌보는 최고 지도자들이 모인 곳입니다. 유대인 최고의 통치 기구, 그래서 니고데모 권세가 있는 사람이에요. 유력한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오늘 2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알 수 없음이니이다. 니고데모가 주님을 찾아온 것은요, 주님 앞에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나는 당신을 이렇게 믿습니다. 당신은 이런 사람을 나는 믿습니다 하는 신앙 고백이죠. 근데 하필 낮이 안 오고 밤중에 주님을 찾아왔어요. 왜 그랬을까? 니고데모는 사내들인 의원, 유력한 지도자입니다. 유대교와 기독교는 달라요. 유대교는 예수를 부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 소위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표적과 이사를 나타내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 이 사람을 그 당시에서는 성전 정화 사건 때문에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그리고 그 지도자인 사내들인 공회를 포함하여 모든 유대 지도자를 질책하고 책망하고 엄청나게 비난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예수, 나사렛 예수, 저게 뭔데 성전에 와서 막 채찍을 만들어서 우리가 지금 기득권을 그 성전에서 장사하고 있는데 거기 사내들인 공연들이 다 줄을 대고 있는 거예요. 그 돈줄을 끊어버리고, 그래서 감정이 상해 있습니다. 그래서 신성 모독죄로 성전 모독 지금 잡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그 상황에 사내 공연이 요새 탈당하듯이 혼자 나와가지고 만일에 나는 예수를 인정한다, 지지한다 이러면은 모든 기득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렇잖아요. 다들 생각이 있는데 좀 달라도 용기 있는 사람, 혹은 또 자기 이해관계 계산 다 해봐가지고 탈당하는 거예요. 명분이 있어 하는 사람도 있지만 명분은 없고 공천 못 받을까봐 탈당하고 당을 만드는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니고데모가 혼자 돌출해가지고 나는 예수를 지지한다 이러면은 사내들이서 그는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몰래 예수님 찾아와서 사내들인 의원 직분도 유지하면서 또 진리신 예수님과 만났어. 그래서 그는 결국 주님과 자신의 그 자리를 모두 놓지 않은 심산으로 밤에 몰래 예수님 찾아온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직접 만난 니고데모에게 마치 삭개오가 변하고 마태가 변했듯이 중대한 변화가 생겼어요. 자신의 삶의 태도가 옳지 못함을 통감했어요. 야, 내가 하나님인데 야훼 하나님을 내가 가짜로 믿었구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거룩하지 못하고 이 쏙물이 되었어. 저 사내들인 공의원처럼 권력과 금력이, 금권이 함께 묶인 이 타락의 현장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예수의 말씀 듣고 회개한 거예요. 삭개오도 그랬고 세리 마태도 그랬어요. 예수님을 진짜 만나면 변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만나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을 진짜 만나야 돼요. 예수를 진짜 만나면은 내 생각, 사고방식이 바뀌고 삶의 방식이 바뀌고 은행 심사가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 변함이 없어. 왔다 갔다 하지 않아. 자기 의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의 아래서 늘 죄인의식과 더불어서 죄인이 나지만은 예수의 피로, 예수 이름으로 의인된 내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깨닫고
은혜 아닌 것이 없다고 입만 열면 고백하게 되는 게 예수 만난 사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불평원방이 사라져버려. 예수님 만나보니까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려고 십자가에 피를 죽으신 그 예수, 그는 부활해서 나를 부활과 영생으로 인도하실 그 주님 생각만 해도, 주님을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좀 따라해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진짜 예수 만나면 주님을 생각만 해도 좋은데 주님을 볼 때 얼마나 좋겠어요. 그 마음이 있는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에요. 아멘. 그 사람이 주님을 진짜 만난 사람. 여러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모두 날감남 날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니고데모가 예수를 만난 뒤에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 일어난데 아직 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주님이 거듭나야 한다고, 네가 아직 하는 나를 못 보고 나를 찾아온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는 하나님이 주신 삶의 자리, 사내들이는 자기 직책을 더 이상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진리신 주님을 위한 도구로 성화시켰어요. 니고데모가 공개적으로 행한 이런 일들은 같은 바리새파 사내들인 의원들의 지탄과 비난을 받게 충분했어요. 오늘 그 전에 그는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는데 유대인의 지도자라. 바리새인이 되어야 유대인이 지도자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신분에 바리새인으로서 유대인의 지도자, 사내 의원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만약에 탈당하는 거, 거기서 나오게 되면 기득권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니고데모는 더 이상 남의 눈을 피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인정보다는 주님에 대한 순종이 더 중요함을 바르게 인식했던, 그는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삶의 원칙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아멘.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 삶의 원칙, 크리스찬의 삶에서는 무엇을 하든지 한 영광이 되게, 아멘. 무엇을 하든지, 뭘 하든지. 그래서 그는 오직 자기 욕망만을 위해 살던 다른 사내들인 의원들과는 달리 참된 신앙의 본으로 오늘 우리 앞에 우뚝 서 있는 거예요. 니고데모. 우리도 다 니고데모의 과정을 겪는 거예요. 겪어야 됩니다. 그 과정을 지나가야 돼요. 절차를 밟아야 돼요. 예수님을 찾아가야 되고, 예수님 만나야 되고, 예수님 말씀 듣고 내가 결단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거듭난 인간이 될 때만이, 우리 교회 교육 목표처럼 거듭난 인간이 되어야 그 다음에 성숙한 신자로 가는 거예요. 미숙하죠. 다 거듭나서 바로 다 성숙하지 않아요. 거듭나는 것이 출발이고, 그로부터 미숙한 신자에서 점점 성숙한 신자로 나아가는 거, 그것이 지금 우리 과정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자꾸 더 미숙한 신자에서 성숙한 신자로 점점 가는 과정. 그 마지막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이루는,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고 하나님에 들어가게 되는 천국 시민의 삶을 사는 거. 이것이 제가 매우 중요한 기독교인의 교회의 교육 목표의 3단계를 얘기한 거예요. 오늘 이 요한복음 말씀을 그대로 신학적으로 풀어낸 겁니다. 한번 옆에서 인사합시다. 거듭난 인간 되시다. 거듭난 인간 됩시다. 성숙한 신자가 됩시다. 성숙한 신자가 됩시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천국 시민 됩시다. 천국 시민 됩시다. 예. 제일 1단계 거듭난 인간이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거의 강조하는 게 거듭나야 된다. 아멘. 너무 사내들은 의원이고 뭐고 관계없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못 들어간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지금 어떤 삶의 자리에 계십니까?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유익을 위해 지금 어떤 노력을 경주하고 계십니까? 잘 살아보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있습니까? 또 어려운 시대에 이 삶의 모든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여러분 얼마나 동분서주하고 계십니까? 그러나 잊지 마십시다. 우리에게는 달려가야 할 결승선이 따로 있습니다. 아멘. 이 세상에서 잠깐 잘 사는 것보다 영원히 잘 사는 것이 더 중요함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의 원칙을 고수하십시다. 아멘. 니고데모처럼 버릴 것은 과감하게 버리고 주님을 위해 성화시킬 것은 주저하지 마십시다. 아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한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순간에 주님께서 영원한 메달과 썩지 않는 면류관으로 우리를
존귀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예. 우리 그걸 믿는 거예요. 바울도 그걸 믿기 때문에 그는 어떤 고난과 역경을 잘 돌파합니다. 예. 바울이 거듭나고 난 뒤에 완전히 인생이 바뀌잖아요. 사울에서 바울로 바뀐 것 같이 사고방식도 바뀌고 삶의 방식이 바뀌고 교회를 핍박하던 자가 교회를 세우는 사람, 완전히 180도 바뀌어버린 거듭난 인간을 넘어 성질 더러워요. 마가 때문에 바나바하고 막 아주 굉장히 심히 다퉜답니다. 성질 버리고 마가 저는 안되까 잘라버리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점점 성숙한 시간에 마지막에는 마가를 내게 보내오라. 죽을 때 성숙해서 얼마나 사랑의 사도가 됐는지. 그렇잖아요. 고린도전서가 바울이 쓰건데 그게 13장이 사랑장 아닙니까?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살아보니까 사랑이 제일,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더라. 제가 복음도 전하고 별걸 다 했는데 천사의 말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더라. 나를 불사랑에 내어줄 자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더라. 대단한 고백입니다. 성숙한 그 바울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이제 자기가 다 달려왔고 믿음을 지키고 선한 삶을 싸웠으니 이제 내게 의의 밀관이 준비되었다.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동문서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동문서답을 보게 됩니다. 바리새인이요 사내들인 의원인 니고데모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 니고데모가 예수님 밤에 쳐서 신앙 고백한 게 뭐냐면은 나는 당신을 선생으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요. 왜 나의 선생이냐? 그냥 선생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님이다. 이렇게 합니다. 왜냐? 사람이 할 수 없는 일,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당신이 그런 기적과 표적을 낼 수가 없어. 그 표적을 보니까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고 그러므로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부터 오신 분인 위대한 스승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도 대단하지만은 나보다 훨씬 위대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는 신적 권위를 가지고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 보니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선생님으로 내가 믿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 2절 말씀 아닙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전혀 동문서답합니다. 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어이, 예수님 보고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랬는데 그것이 칭찬도 안 하고 노코멘트야. 그리고는 엉뚱한 소리예요. 예수님이 뭐랍니까? 진실로 진실로 진짜로 진짜로 정말로 정말로 이런 막 강조하면서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하신 말씀인데 내가 진짜 네가 말하는데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니는 하나님을 못 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보니까 그저 내가 행한 표적만 보고 참 특별한 사람이다, 대단하다. 지금 너 그런 얘기지 않냐? 진짜로 못 봤어. 하나님 나를 보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을 못 봤지 않냐?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는 어렵사리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이렇듯 엉뚱한 답변을 하셨겠습니까? 이 말씀의 참 의미는 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이 질문들에 대한 바른 답을 얻기 위해서 니고데모가 왜 무엇을 보고 주님을 찾아왔는지 그 이유를 먼저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니고데모가 주님을 찾아 자신의 신앙을 고백한 이유는 그가 주님을 바로 보고 바르게 알아서가 아니라 주님께 행하신 표적, 즉 기적으로 인합니다. 오늘도 많은 그리스도인이 기적을 쫓아다니고 기복을 쫓아다니고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주님께서는 인간의 요구나 필요를 위해 표적을 베풀어 주시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 주님은 정확합니다.
나는 전도를 할지 병고 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섬기러 왔지 대접하러 온 게 아니다. 나는 내가 죽음으로 너희를 구원하러 왔다. 너희 대속제물로 하려고 왔다고 정확하게 오신 목적을 얘기하잖아요. 주님은 인간의 요구나 필요해서 떡도 만들어주고 오병이 기도 행하시고 합니다마는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베푸신 표적 자체에 사로잡힌다는 것은 살아계신 주님을 이미 놓쳐버렸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거는 비본질인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비본질,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어. 이런 비본질에 붙들면 안 됩니다. 본질을 붙들어야 됩니다. 아멘. 교회의 본질은 예수입니다. 아멘. 예수 복음을 꽉 붙들어야지 비본질로 찬송 외질이 아니야, 기도 외질 시끄럽게 아니야, 이건 비본질이에요.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교회에 분쟁 난 곳에 가보면 진짜 사소한 것에 목숨 걸고 싸우고 있어요. 복음 때문에 싸우는 교회 별로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본질 때문에 싸우는 게 별거, 다 비본질, 매우 표피적인 것 때문에 크게 목숨 걸고 싸우고 사회법정까지 나가는 걸 보면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표적이나 표피적인 비본질에 사로잡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살아계신 주님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야말로 인간의 그릇된 믿음을 일깨워 주시는 주님의 위대한 가르침이에요. 내가 표적, 풍랑을 잠잠기가 그거 보고 왔다고? 너는 그런 그 풍랑 잠잠기 또 안 하면은 안 믿겠네?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 그런 거예요. 자기한테 뭔가 이익이 되고 뭔가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면 믿고, 안 그러면 에이 하고 불평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 오늘 니고데모에 하신 얘기입니다. 너가 아직 거듭나지 못했구나, 그런 말씀입니다. 참된 크리스찬의 시선이 집중되어야 할 목표는 오늘도 살아계시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바로 세워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십니다. 아멘. 그렇다면 어떻게 모든 표적을 뛰어넘어 오늘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이 시선을 집중시킬 수 있습니까? 오직 거듭난 사람만 어떤 상황,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 거듭나는 게 필수입니다. 필수. 아멘. 예수 믿는 것은 첫째가 거듭난 인간이 1차적으로 우리가 반드시 우리가 이루어야 될 과제가 거듭남이죠. 거듭난다는 것은 문자 그대로 다시 태어나는 것, 본 어게인입니다. 예전의 모든 것을 버리고 전혀 새롭게 태어남을 의미합니다. 즉 생각과 삶의 목적, 삶의 방식과 수단이 완전히 새로워지는 겁니다. 아멘. 옛날에는 덩치고 남의 것 훑어먹던 사람이 그걸 버리는 거예요. 돈 버는 방식도 다르고, 컨닝해가 성적 올리는 사람이 그것도 바뀌었어. 내 실력으로 하는 거예요. 정직하고 진실함이 있는 것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도 삶의 목적과 방식과 수단도 완전히 새로워지는 것이 거듭난 본어게인,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겁니다. 아멘. 한마디로 사람이 안팎으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뉴 마인드, 새 마음입니다. 뉴 스피릿, 새 영. 새 마음과 새 영으로 뉴 스타트, 새롭게 출발되는 거예요. 우리 생명지동종교회가 2024년 맞으면서 리스타트에서 뉴 스타트로 옮겨졌습니다. 네. 여러분 다시 리마인드, 처음 주를 만났던 그 마음, 첫사랑 회복하는 리마인드, 리스피릿, 다시금 성령 충만함으로 돌아가고, 리스타트, 새롭게 준비된 출발을 준비해서 이제 새해가 열려서 뉴 마인드, 뉴 스피릿, 뉴 스타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크리스찬이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요, 거듭난 자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자요,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는 것은 길이요 진리며 생명이신, 동시에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시선을 집중시키는 것이고, 주님께 시선을 집중시키는 것은 날마다 십자가의 표적을 쫓고 실천하는 것이고, 십자가의 표적을 추구한다는 것은 첫째로 주어진 삶의 자리와 위치와 이 모든 것을
진리와 믿음 그리고 정직함으로 지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와 위치를 진리와 믿음 그리고 정직함으로 지켜내는 것. 두 번째는 오직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의 종노릇하길 바랍니다. 진리와 정직함으로 사는 것, 이것이 십자가의 표적을 추구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표적을 추구하는 것은 오직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데 사랑하지 못한다. 그 예수 잘못 믿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사랑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축구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주님 십자가의 표적을 바라보면서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려고 죽으신 예수, 필 예수님,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의 사랑,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는 오직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아멘. 아무리 막 목회를 잘하고 교인이 수천 명, 수만 명 모일 때 하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nothing. 동의하십니까? 아멘. 여러분이 교회에서 막 이게 동이 번쩍 세 번째 봉사를 많이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멘. 모든 사람을 볼 때마다 남을 나보다 낫게 이고 아멘. 그렇잖아요. 사랑해야 됩니다. 아멘. 그거 안 되면 돼요. 첫째는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아멘.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부모와 자녀가도 사랑하고 존경해야 됩니다. 아멘. 그게 가장 출발이거든. 그래서 사람들에게서 제1 첫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아멘. 천사의 말을 하고 막 대단히 할지라도 부모를 공경하자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멘. 네, 아무것도 아니에요. 부모님을 거역하면서까지 잘 되겠다. 그거는 출발 자체가 첫 단추자가 저주의 씨앗입니다. 네. 우리가 노래 중에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건 말이 맞아요, 틀려요? 왜 사랑이 왜 눈물의 씨앗이요? 사랑은 행복의 씨앗이고 기쁨의 씨앗이고 축복의 씨앗이 맞잖아요. 그럼 왜 눈물이 씨앗이냐? 잘못된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요. 잘못된 믿음은 저주의 씨앗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교회를 개척한대. 왜 개척하냐? 동기가 중요한 거예요. 아까 했잖아요. 어떤 동기냐? 먹든지 마시든 무엇이든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 해야 돼요. 하나님 영광이 안 되면 하지 말아야 돼요. 동의하십니까? 하나님 영광 안 되고 부모의 말을 거역하고 선생님 말씀을 거역하면서 마이웨이 하겠다. 물론 창의적인 생각을 위해서 그 거창고등학교 가면은 부모 말 듣지 말고 네 마음대로 해라. 그게 교훈이요. 거기는 뭐냐면 부모님 말이에요. 잘못된 부모님, 예수 믿지 말라는 부모 말 듣지 말고 예수 믿어라.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설명 안 하면은 뭐야? 너희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이뤘다면은 그것을 해라는 거예요. 예. 그러나 부모님 치고 여러분 잘못되게 한 사람 있겠습니까? 별로 없습니다. 부모님 말씀을 잘 경청하고 그럴 때 더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뜻이 오르면 우리 부모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세요 하고 성령께 간구해야 될 점 있습니다. 정면으로 거역하는 건 아니다. 예.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는 겁니다. 정말 우리는 사랑으로 종노릇하고 사랑 안에 있어야 할 점 믿습니다. 예. 옆사람 인사합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예. 자, 이제 여기에서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제기되죠. 2000년 전 주님께로부터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말씀을 들었던 니고데모 역시 똑같은 질문을 던졌어요. 4절 우리가 같이 읽어봅시다. 4절 니고데모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시작.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잘 안 됩니까? 그 공동번역 성리 보니까 이래 되어 있습니다. 더 쉽게 되어 있어요. 다 자란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올 수야
없지 않습니까? 하는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질문한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한 주님의 대답이 어떻습니까?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 아까는 사람이 거듭나면 한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랬잖아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한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천국할 수 없다, 그런 말입니다. 주님께서 제시하신 거듭난 삶을 살 수 있는 길은 물과 성령입니다. 아멘. 물과 성령. 이 물이라는 곧 세례를 뜻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세례를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정의했습니다. 즉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주님과 연합하여서 옛 사람은 죽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을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세례란 주님으로부터 죄의 씻음을 받은 크리스찬이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만을 위해 살겠다는 결단의 예식이 세례예요. 아멘. 세례.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의 원칙은 먹든지 마시든 뭐든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이 말씀과 일치하는 거예요. 아멘. 주님을 죄성 받은 내가, 저와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 이 헌신이에요. 헌신 예배가 이 드리는 겁니까?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만을 위해 살겠다는 결단의 예식이 세례예요. 아멘. 그래서 세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례받은 여러분들, 세례 받을 때에 교육과 서약대로 살고 있나, 성찬 때마다 다시 한번 자기를 살펴야 됩니다. 주님 보혈로 주님의 살과 피를 통하여 죄심 받은 내가 나를 주님께 드리고 주님만을 위해 살겠다고 내가 결단했는데 그렇게 살고 있는가 하고 자신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 후에야 떡과 잔을 밟지니 그렇지 아니하면은 너희가 죄를 묻고 마시는 것이다. 우리가 세례교인으로, 아니 뭐 직분 장로에서 그런 사람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세례교인, 가장 기본인 세례교인으로서의 서약 그리고 의무를 잘 하는가, 이것을 살피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거듭난 삶을 사는 길이 세례라고만 하시지 않았습니다. 물과 성령, 다시 말해 세례 플러스 성령이라고 말씀했어요. 아멘. 세례와 성령, 물과 성령,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결단코 거듭난 삶을 지속할 수 없다는 거예요. 거듭나지도 못하지만 거듭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거듭나다는 헬라어의 본뜻은 위로부터 나다, 육의 어머니로부터 뱃속에 나왔지만은 거듭나서는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거듭난 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로 어떠냐? 위로부터 오는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가 거듭난 삶을 지속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위로부터 생명과 권능이 주어지지 않으면, 위로부터 권능이 오지 않고 생명이 주어지지 않고 성령님의 능력이 더딥히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거듭난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위에 계신 하나님, 위로부터 오는 은혜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없이는 결단코 성령이 임하지도 않고, 기도 없이는 위로부터 오는 은혜가 없고 위로부터 오는 생명과 권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니도 기도에 우리 인생이 달렸어요. 기도에 거듭남이 달렸어요. 기도해야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기도 없이는 안 됩니다. 기도에는 다른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 박 목사 목청껏 외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없이는 안 돼요. 저희 목회의 첫 번째도 아던트 프레이어, 그 다음에 말씀 비블리컬 프리칭, 그 다음에 크리스도 프로그램, 우리 교회 모든 행정과 프로그램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 앞에 제일 기초는 기도다. 기도 위에 말씀에, 기도해야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해야
성령을 가운데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뭐니도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의지만으로 결단코 거듭난 삶을 지속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한때 은혜 많이 받고 막 거듭나가지고 막 좋아하던 사람도 오늘 또 푹 가라앉아 있고 막 불평음하고 막 또 뒤집어져 있어요. 뭐냐면은 위로부터 오는 은혜가 지속돼야 합니다. 아멘. 성령께서 우리한테 계속 성령의 세례가 임하는 거.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야 됩니다. 아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이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로 집요하게 맹렬하게 끝까지 응답될 때까지 기도 계속하는 거예요. 그럴 때 거기에 성령이 임했잖아요. 오순절 다락방 역사 일어나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그 몰랐다고 이해하지 못하고 동무서던 제자들이 막 물리가 트기 시작하면서 막 예수 복음을 전하니까 베드로도 가서 막 저 아브라함 때부터 역사를 쫙 구약 얘기를 쫙 꺼내고 서대반도 하고 막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막 선포하기 시작하는 성령의 역사를 거듭난 사람들, 거듭나지 못할 때는 예수로 못 본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유다는 팔아먹어버렸죠. 베드로는 부인하고 저주해버렸죠. 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한 나라를 못 본 거예요. 예수를 알지 못한 거예요. 그저 니고데모처럼 표정만 보고 야 그레이트맨이네, 슈퍼맨이네, 대단하네, 그래 주님을 따라다니고 이 사람 따라 뭔가 생기겠다 그랬죠. 근데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니까 베드로가 절대 죽으면 안 된다고 막 항변했죠. 거듭나지 않으면 그런 거예요. 오늘 교회 안에 그런 사람 많습니다. 거듭나지 않으니까 눈에 뵈는 게 없어.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데 하나님 나라가 안 보이니까 막 온통 불평 엄마이고 뭐 교만하고 막 자기 의에 빠져 있는 사람. 오늘 현대 그래서 너무 잘났어, 똑똑해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옛날 우리 시골 교회는 중학교 나온 사람도 별로 없었어. 그 영어를 몰라. 목사님, 조사님만 아는 거예요. 그것도 그분들 다 신학대를 했으니까. 그러니까요, 뭐 오면 편지 오면 전부 다 교인들은 목사님께 와서 전사님도 와서 이거 좀 읽어달라 그러고 좀 해석해달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니까 그니 존경받았어요. 어쨌든 지금은 목사님보다 더 똑똑해서 너무 뭐 영어도 저보다 잘하지 뭐 여기 뭐 여러분 저보다 실력 많은 분이 너무나 많잖아요. 우리 박사님을 내가 다 조사나 했는데 수십 명이 되더라고. 허름해 보이는데 박사님이래. 얼빵해 보이는데도 박사님이래. 뭐 사람이 너무나 달라요. 그만큼 오늘 우리 교인들이 수익이 엄청 올랐잖아요.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거듭나야 합니다. 거듭나지 않고 똑똑한 사람은요 헛똑똑이가 돼가지고 믿음도 안 생기고 눈에 보이는 게 불평 원망거리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럼 은혜가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거듭나라고 말씀합니다.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위로부터 성령의 능력이 입혀지지 않으면은 우리는 결코 거듭난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본래 어둠의 자식이고 죄와 사망의 노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본래가 그런 사람, 저도 여러분도 다시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거듭난 인간 되시고 성숙한 신자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이루는 천국 시민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